이번 한 주간 월요일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베단에 계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날 오셔서 길가에 시장에서 이제 무화과나무가 있어서 뭔가 먹을까, 무슨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화과나무의 잎은 무성한데 거기에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돌아올 것 같은데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앞으로 이후로 이 나무에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 사건이 이제 오늘 월요일 날 있어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속에 언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을 요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식물을 저주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면 그 피조물을, 다시 말해서 창조하신 그 자연계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막 나무래고요, 자식을 막 호되게 매를 들어야 하는 그 순간 자식의 마음이 아플까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자식은 성숙한 자식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 그 애틋한 마음, 그리고 찢어지는 마음의 그 심정을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무화과로 상징되어져 있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성경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첫째가 감람나무, 두 번째가 포도나무, 세 번째가 무화과나무입니다. 해보실까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모두가 다 어떤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름이죠. 기름을 위해서 감람나무를 심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주죠. 그러면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삼고 싶은가? 열매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무슨 목재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화과나무는 무슨 관상, 물론 이제 좀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겠죠. 그러나 무화과나무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바로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인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표현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로 표현되어져 있는 구체적으로 나죠. 나라고 하는 이 무화과나무가 하나님 앞에서 심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무화과나무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이 이파리만 무성하다면 그 무화과나무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나무를 심으신 그 주인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매하면 그렇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쪽으로 방향이 갑니다마는 성경 속에서의 열매의 구체적인 가장 중요한 본질의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열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겁니다. 그게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열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 순간에도 예수를 놓치지 않아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없이 못 삽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넘어진 사람은 왜 당신 넘어졌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더 많이 넘어져요.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는 열매는 무엇인가? 그 넘어지면서도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실수했는데 다시 예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그러면서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예수님 마지막까지 붙잡고 나 천국 갈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찾고 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이 고난 주간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이 겉모습에 무성한 이파리만 있으면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죠. 가서 보니까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바깥 뜰을 말합니다. 여기 성소나 지성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당 밖입니다. 거기는 이방인과 여인들과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는 그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환전상들, 돈을 바꾸는 사람, 그리고 재물을 이렇게 보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 짐승을 파는 사람, 그래서 그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들에 그렇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 앞에 오면 성전세를 바쳐야 돼요. 성전 세금을 바쳐야 돼. 그래서 먼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와서 그 유대인의 그 돈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거기 와서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전상을 하는 테이블이 있을 수가 있었고, 재물을 바치는데 그 재물이 제사장들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재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재물을 팔고 사는 그 행위가 거기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에 뭐가 이 개입이 됐느냐면 그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하고 서로 이게 아주 결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탁이 돼서 거기서 밑으로 언더머니가 오고 가게 됐고, 그리고 폭리를 취하게 됐고, 그런 일이 성전 뜰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채찍을 가지고 팍 상을 뒤엎고, 평소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상을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따라서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거기에 교회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나옵니다. 교회는 어떤 장소인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위로받고 안식하고 여기 와서 우리들이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장소인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친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인간적인 서클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장소인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오늘 월요일 이 고난 주간에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담아야 할 그 단어가 뭐냐면 본질입니다. 이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도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그 사건이고, 성전 청결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본질만은 놓치지 않고 살자, 그 말입니다. 본질만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버지 집에 본래의 그 교회다움의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 이게 고난주간 월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세워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그것을 오늘 사무엘상 9장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시는데 이 모든 만남의 과정을 지금 누가 조정하고 누가 계획을 세우고 누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 사울이 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울을 통해서 사울에게 알려주시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들은 사울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사무엘상 9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째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1절 이하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조건 그 자체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베냐민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에 유력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에요. 첫째로 괜찮은 집안이다. 상당히 어떤 그 사회적인 레벨이 있는 집안이다. 두 번째는 부유한 가정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족보를 쭉 소개를 하는데, 성경에서 한 인물을 소개를 할 때 이름만 나오는 사람하고 아버지가 나오는 사람하고 할아버지가 나오는 사람하고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하고 그 사람의 배경이 다릅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조 증조까지 나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족보를 쭉 올라가서 보니까 아비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 사울이라는 사람의 키가 보통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준수한 소년이었더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핸섬 가이입니다. 꽃미남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키가 큰 사람이어서 롱다리.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핸섬하고 롱다리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원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보통 평범한 청년 수준 그 이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쭉 이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보느냐면 다윗입니다. 사울도 왕이 되고 다윗도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선택할 때의 그 기준하고 다윗을 선택할 때의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쭉 그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 뭘 보느냐면 중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선택할 때의 그 기준은 누구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첫째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보는 기준은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증폭이 너무 커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좋아 보여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다 싫어 보여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굴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기준으로 보느냐 그거죠. 다윗을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고, 이 사울을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이 사람의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적어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대통령감이다, 적어도 우리의 지도자감이다, 통치자감이다 해서 겉에 외부적인 조건과 모습을 쭉 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부모를 향한 효의 마음도 있잖아요. 나귀 찾아라 하니까 3일 동안 열심으로 가서 나귀를 찾잖아요. 이 정도 성실하면 됐죠. 그리고 부모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그러니까 참 성실한 청년이었고 근면한 청년이었고 부모를 효도할 수 있는, 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괜찮은 그런 청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이 모든 이 계획과 이 모든 스케줄을 지금 누가 짜고 있는가? 하나님이 짜고 있어요.
그래서 나귀가 잊어버려지잖아요.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에 가만히 있습니다. 원래 사무엘은 순회를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여기저기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방문하지 않고 라마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막 찾다가 나귀를 찾지 못하고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으니까 옆에 사환이 우리 선견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시다. 옆에서 사환이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럴까? 근데 수중에 아무것도 없네. 그 이야기는 주의 종을 향한 A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찾아가자 해서 찾아가다가 한 소녀를 만납니다. 소녀를 만나서 물으니까 그 소녀가 지금 라마에 계십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면은 누군가가 지금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둘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이게 14절에 보시면은 단어 하나가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세요.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거기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뭐예요? 마침.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쓰고 있을까? 보통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획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것을 우리가 마침이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14절에서 나오는 이 마침은 여러분 질문할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필연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입장으로서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필연입니다. 둘이 만나도록 지금 누가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관계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필연으로 해석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 우연이 아닙니다. 성광교회 교인이 되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 새벽에 총진군 예배 드리게 된 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모든 것 속에 누가 계시는가? 우리 아버지가 섭리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이끄시고 우리 아버지가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살림의 꽃을 피우는 이 거룩한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고, 같이 성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 사울과의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사울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세요. 16절 함께 읽으실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니. 누가 그에게 보내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I will send you.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재단에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가 성광교회 가서 등록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내가 여기에서 예수 믿겠다,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인 것 같지만은 그런 생각과 결정까지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I will send you. 내가 너를 보내리. 현재 하시고 계시는 그 직장에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시고 직장생활 그 자체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 현장입니다. I will send you.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래서 두 번째, 사무엘이 그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게 사무엘이 할 일입니다. 주의 종들이 할 일은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목회자들이 할 일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줘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걱정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 천국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세 번째,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이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수하에, 자기 손아귀에 들어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미얀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세상에 인간이 권력에 눈이 멀면 인간다움의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광주 사건이 미얀마에서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역사는 덮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너희가 이렇게까지 짚었고 이렇게까지 죽일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서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에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가 구원해 내리라. 내 백성이 울부짖으며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세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를 하셔서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무엘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이것을 보면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왕 세우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조직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그 요구를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 그렇다면 세 번째, 사울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21절입니다.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라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립 서비스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때의 가장 큰 지파가 유다하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크다는 이야기는 숫자가 많다 그 말이에요. 무슨 정치를 하거든 리더자가 되든 지원해주고 밀어주는 숫자가 좀 있어야, 그래야 힘을 가지고 정치를 하든 지도자가 되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숫자가 가장 많았고요.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 시대에 숫자가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2만 5천 명이었는데 이게 유명한 그 베냐민 사건이 사사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베냐민 그 사건 때문에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이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가장 작습니다. 여기 작은 지파라,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받쳐줄 만한 지지 세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1절 말씀대로 이 사울의 대답 자체가 사실은 정직한 대답이에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그래야 그 지도를 받는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죠. 대선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대선 아직 본격적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대통령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여기저기에서 설왕설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격이 되고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사심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감으로 오르내리고 이야기가 되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깜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21절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나는 왕감이 아닙니다. 나는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그랬을 때 사실 두 가지의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렇지, 내가 당연하지, 적어도 나는 이 교회에 그 정도 가면 되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 나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해서 나는 그리고 손사래를 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 쓰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우셔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 장로님을 세우셔서 그 교회에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장로님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목회자로 부교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지도자로 리더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정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본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본질은 놓치지 말자. 영적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험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본질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고 사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가는 그 과정, 내일도 다시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울의 외적인 조건도 화려하고 그 어느 사람의 견주와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 리스트 자체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었다고 하는 사실, 결국 사울과 사무엘을 누가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사울이 들었을 때 사울은 말 그대로 겸손한 모습, 그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